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우리 모두 충만히 임하는 이 중요한 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계속 금요일 저녁에는 산업 선교에 대해서 산업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2번 했고요. 이삭, 야곱. 오늘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우리 지금부터 뭐가 중요하냐 할 때 인재를 키우는 산업입니다. 지금 사실 인재 전쟁이라고 할 만큼 결국은 여러분 아마 조그마한 우리 대한민국에도 대통령 이렇게 후보 될 사람 모여 자기 그 인재를 모으잖아요. 그리고 좀 더 크게 나가면 세계적으로 볼 때도 결국은 3단체도 인재를 데려가 버립니다. 아주 괜찮은 사람들은 벌써 학교에서 벌써 제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벌써 찍어 놓습니다. 모든 경비와 등록금, 수업료, 대학의 전 경비를 책임지겠다 할 만큼. 왜냐하면 인재를 데려가려고요. 그런 축복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서론으로 조금 말씀 들으면, 자, 그러면, 누가요? 인재를 키우는 산업이라고 할 때, 지금 산업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교회 안에 지금 뭐가 없느냐? 산업은 말하면서 산업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산업인 선교회가 없는 겁니다. 그걸 준비해 산업인 선교회 또는 산업선교회, 산업인 선교회, 산업선교회 그렇게 합시다. 자, 이것이 지금 중요한 것을 놓고 준비를 놓고 기도도 하고요. 산업선교회. 초대교회 산업선교회는 인재를 키우는 산업인이요 산업선교회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필요한 모든 것을 동원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산업인들이 일어나야 뭐가 되느냐? 그래야 세계 복음화가 가능해집니다. 세계 복음화는 훌륭한 목사가 나와서 하는 게 아닙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훌륭하게 나왔지요. 그러나 혼자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거든요. 결국은 산업선교팀들이 뒤에서 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산업선교회라고 준비하는 그래서 얼마만큼이죠? 우리 산업선교 자체에서 선교사를 파송할 만큼 이 축복이 중요하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인재를 찾아 세우는 것, 이 부분이 중요하다. 산업인은 인재 찾기 운동을 하는 것이다라고 볼 만큼 인재라고 할 때는 어떤 말이죠? 어떤 분야에 뛰어난 사람을 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엘리트를 가지고 인재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인재라고 할 때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한 시대에 인재는 한 시대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자기 일을 위해서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한 시대에 예비해 놓은 자. 자, 우리 그동안 그 아브라함의 축복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불신앙 버려버리고 믿음을 회복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관심과 모든 축복을 다 주신 것입니다. 그 출애굽기 창세기 13장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불신앙 버리고 13장 18절에 본격적으로 단을 쌓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14장 14절에 가병 318명을 거느릴 만큼 급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아브라함처럼 복음 가진 급부의 산업인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소돔 고모라가 해결하지 못하는 잡혀간 그들을 롯과 함께 구출해 오잖아요. 그런 내용들. 그리고 이제 이삭
이삭은 뭐죠? 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자기 생각에는 기근이 왔으니까 옛날 아버지 때처럼 애굽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네가 머물도록 해라.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 땅에 썰농사 짓는데 100배의 축복을, 100년의 양식을. 그러니까 이 축복을 받아버려야 세계 복음화 가능합니다. 산업선교회가 하나님의 큰 응답과 축복을 받아야 세계 복음화 가능하거든요. 얼마만큼? 아브라함처럼 이삭만큼. 또 야곱도 나옵니다. 야곱은 이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요단을 건넜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거부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복음 가진 자들에게. 그리고 이삭이 사람들이 막 우물을 메어 뿌리잖아요. 우물을 메어 뿌리는데 하나님은 이삭에게 오히려 뭐죠? 샘 근원을, 그리고 뭐 전부 다 양보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지경이 넓히는 르호봇의 축복을, 야곱, 이스라엘의 축복, 12지파의 축복, 거부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만큼. 자, 그래서 이제 산업인들은 많으냐? 인재를 키우는 산업인. 지금 시대는 인재 확보 전쟁입니다. 3단체도 그렇고 전 부분에 모든 사람들이 하다못해 정치인들도 자기에게 어떤 사람들을 참모로 끌어쓰느냐, 그게 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영입하고 그러므로 그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래서 교회에서 뭐죠? 산업을 놓고 기도하고 산업인 놓고 산업체로 기도하는데 실제로 우리 교회가 산업선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 아시죠? 그래서 뭐요? 산업선교회를 준비하는 그 준비 속에서 얼마만큼이냐? 선교사를 파송할 만큼, 그리고 놀라운 인재를 준비하는, 인재할 때는 시대를 놓고, 인재는 엘리트가 인재고 능력 있고 잘난 사람이 인재일 수가 있는데, 엘리트라고도 인재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구체적으로 볼 때 한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예비하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남겨둔 자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렘넌트래, 렘넌트. 멀리 가서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렘넌트를 좀 깊이 생각하면서요. 이게 결국은 뭐죠? 미래 전략입니다. 미래. 오늘만 있으면 먹고 놀다 먹으면 뭐 배짱이 같은 거죠. 우리는 미래 놓고. 그래서 제1, 제2, 제3 RUTC 응답 24 녹화하듯이 그래서 뭐, 이 놀라운 축복들이 이것 중심으로 전부 다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가지고 성령 인도를 받는. 복음인데 다른 거 인도받으면 안 되잖아요. 복음 가지고 성령 인도를 받는. 그리고 이 축복.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인재를 준비해야 되겠냐. 그게 중요하겠죠. 어떤 인재를 준비해야겠냐. 전도의 비밀을 알고 있어요. 전도는 막 하는 거.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중요하죠. 복음 가지고 성령 인도를 받는. 그리고 사람에게는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전도의 비밀을 가지고 뭐 하느냐? 기도하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인물들로 준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그래서 이거 잘 할 수 있는 비밀이 지금 교회 안에 여러분 알게 모르게 비대면, 대면 시스템이라는 게 이게 사실 우리는 그전부터 알게 모르게 교회 안에 자체 영적 시스템 하는 게 그겁니다. 그것이 되어지면 교회 기존 중직자와 기존 사역명자들이 힘을 모아라 충성된 렘넌트들이 이렇게 준비될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부터 마음 담고 교회가 틀을 바꾸고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고 좀 이렇게 미래와 또 다음 세대를 놓고 좀 기도해 주실 그런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선교회가 준비되면서 뭐냐 새로운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결론 가서 좀 더 세밀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볼 때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인재로 성장한 모세입니다. 어느 날 모세가 아니고 벌써 인재로 성장한 모세입니다. 이 모세는 뭐죠?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와 결혼했단 말이에요. 요 내용을 누가 봤습니까? 이드로, 요 사람이 본 거라고. 그렇죠? 이드로가 원래 저쪽 라인의 제사장인데 이드로 장로라고 볼 수 있죠. 이드로가 중직자로서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어쩌면 모세가 뭐요? 도망자입니까? 도망자. 애굽에서 바로와 문제가 있어서 쫓겨간 겁니다. 정치적으로 말하면 망명이 되기도 하고요. 도망자가 되고요. 지명수배자가 되고요. 그런 모세를 이드로가 딱 잡은 겁니다.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모세, 이드로. 지금 중요하죠. 모세는 레위 지파였다. 그리고 어디서 자랐습니까?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왕궁에서. 그렇죠? 양자로 들어 양궁에서 살았고. 그래서 사실은 왕궁에서 자랐으니까 그냥 아니고 왕손이나 갔을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일평생 동안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을 만큼 미래가 보장된 겁니다. 왕손이니까요. 공주의 아들로 법적으로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잘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왕궁을 버리는 겁니다. 왕궁의 영화보다도 고난당하는 자기 히브리 민족과 함께하기로. 그래서 사실은 왕궁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이드로의 사위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이드로가 모세를 준비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러는 중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저 호렙산에서 양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도 늘 들으면 이때는 특별한 어떤 면은 하나님의 우리가 말할 때는 특별한 메시지다 볼 수 있죠. 우리가 늘 주일마다 예배하고 말씀 듣고 뭐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어떤 면에는 개인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받는 특별한 메시지가 부딪혀오는 때가 있거든요. 특별한 메시지. 그래서 모세야 모세야 부릅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 신발 벗는 건 노예 신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네 마음대로 네 신발을 신고 돌아다녔지만 이제 너는 나에게 잡힌 바 된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내 민족을 데리고 나가라. 지금은 출애굽의 명령이 주어진 겁니다.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그냥 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처음에는 모세가 잘 몰랐습니다. 함께 한다는 것을. 내가 너와 함께 했다. 자, 이렇게 진행되는 가운데 지금 핵심 키가 뭐냐면 인재를 키우는 산업이기 때문에 성경 자세하게 세밀하게 보다는 중요하게 지금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갑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출애굽의 역사는 일어났죠. 백성들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러는 가운데 오늘 모세가 백성들을 이렇게 재판하고 하는 많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18장에 보면요. 13절에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서 하루 종일 힘들죠.
모세도 힘들고 백성들을 지치고 줄쫙 그 60만 넘어 180만 가가 넘는데 말이요. 이때 14절에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이 하는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 네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기까지 네 곁에 어찌 이렇게 혼자 하냐 이거야. 15절 모세가 그 장인이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기로 하나님께로 물으려고 내게 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는데 모세에게 사무엘이요. 엘리 있는 하나님의 성질 잘하잖아요. 사무엘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에 대한 자세가 맞기는 맞는데 너무 힘드는 거예요. 모세가 그 장인을 잡았는데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와서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그러니까 여러 가지 출애굽할 때 복잡하게 얽혔던 일들이 있겠죠. 그리고 광야에서 무질서한 가운데 이 사람과 저는 얽혀있기 때문에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들을 알게 하나이다. 17절 모세의 장인이 그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그러면서 18절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네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이드로가 모세에게 권면합니다. 권면하는 이드로 권면하죠. 지도자니까요. 자, 그런 내용이 18장 21절입니다. 본문은 중요하죠. 보겠습니다. 21절.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이 있는 사람, 옛날 성경 제덕을 경비한 자, 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그때는 진실무망한 자까지 일어나서 진실무망한 자라고요. 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벌써 시스템, 조직 이걸 알려주는 거라. 중요하죠.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 우리가 교회 일꾼이 어떤 일꾼으로 준비되어야 되느냐 할 때 첫째는 뭐죠? 능력이 있는 사람. 옛날은 제덕을 겸비한 자. 그럼 어떤 걸 말할까요? 능력이 있다. 뭐 돈 많은 사람입니까? 물론 그러면 좋겠죠. 믿음과 실력의 사람. 믿음과 실력의 사람. 아무리 뛰어난 인물이라도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바깥에서 예를 들어 우리가 큰 재벌이 들어왔는데 믿음이 없으면 옛날에 안 그럽니까? 큰 보르네오 가군가 회장 아주 부자였겠죠 옛날에. 근데 자기 교회에서 말이요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전 교인들이 건축원금을 합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양반이 교회 장로이면서 보르네오 가구 사장이에요. 그럼 어느 정도입니까? 교회 하나 칠 만큼 내놔도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헌금을 얼마 했냐? 300만 원. 얼른 볼 때 없는 사람은 커 보이지만은 그 자기 재산 전체 될 때는 그런 참 믿음이 없는 겁니다. 자기한테는 푼돈도 안 되는 거예요. 부자들과 하룻밤 식사값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기업이 무너졌다는 가구점이 그건지 자상을 모른다 했더니 혹시 이런 명칭은 좀 조심스럽게 되는데 정확한 건 하여튼 어느 가구점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그 집이 이상한 데로 팔려가 버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 또 믿음은 있는데 또 실력이 없으면요. 참 그것도 곤란해요. 그러니까 믿음과 실력이 있는 사람. 그 두 가지. 이게 능력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이 시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참 찾기가 어려워요. 이래 보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는 것 같다. 사실 우리나라 지도자들, 참 대통령 후보 될 사람들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나와야 될 건데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막 사랑의 하나님이나 우리가 아무개도 괜찮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이 두렵다는 것은 무서워서 덜덜덜 떠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가정에서 선생님이 가정 방문 오신다. 근데 마침 또 교장 선생님하고 같이 온다. 그럼 뭐요? 그때 어떤 마음입니까? 교장 왔구나. 교장 왔어요? 이렇게 합니까? 존경하는 마음과 또 약간 조심하는 마음과 또 예의를 지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경외하다. 그런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로 경외하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리고 여기는 진실하며 옛날 성경은 진실무망한 자 그렇습니다. 진실무망이 뭔가? 이것을 오늘 보면 거짓이 없다. 또 참되다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은요.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 유혹에 그만 흔들려 버립니다. 세상이 더 좋으니까요. 그 렘넌트들이요. 굉장히 세상 나가서 흔들려 버립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까지 괜찮았는데 대학 나가가지고만 흔들려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진리와 진실을 확고하게 하는 사람. 그리고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거짓에 속지 않는 겁니다. 이번에 예비 때 쌤들 나와서 아는 것입니까? 거짓된 세상에 속지 마라. 이 거짓된 것에 자꾸 속아버립니다. 그리고 뭐죠? 불이한 이익을 미워한다. 불이한 이익. 불이한 이익 할 때는 뭘까요? 사실은 사람은 거의 다 이익 따라 움직입니다. 여기는 뭐요? 어떤 경제도 포함되는 거죠. 이익 때는. 그냥 물질도 포함하는 거라. 이 네 가지는 참 중요합니다. 이런 일꾼들을 준비해라. 이래서 그 사람들에게 일을 맡겨라. 그 얘기입니다. 나오죠. 21절.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불의한 이익. 어떨까요? 교회 안에 불의한 이익은 어떤 사람일까요? 쉽게 말하면 11조. 11조를 그것은 내게 하잖아. 이거는 뭐요? 내게 아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면서 굉장히 선심을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 의미도 있고요. 많은 것을 포함합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가졌을 때도 뭐요? 11조를 드리잖아요. 전부 다. 11조. 말라기스 3장에 보면 11조를 떼면 도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게 어떤 면에는 그런 겁니다. 또 바깥에서도 마찬가지요. 지금 많은 공직자들이라든지 그런데 뭐요? 불이한 이익 때문에. 지금 어느 후보의 이런 거, 부인도 보니까 시에 공금하고 법인카드 어쩌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언론할 때는 좋은데, 그 다음에 굉장히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 옛날에 부흥사다 그러시면 교회 안에 도둑놈들이 꽉 있다고. 뭔 도둑놈이냐? 하나님의 11조 안 되는 이 전부 다 그런 겁니다. 아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이 부분들을. 자, 그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11조는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가장 성도가 기본적인.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일꾼들은 기본을 넘어서는 겁니다. 기본 이상이 되죠. 우리 이걸 가지고 내가 많이 적게 그걸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고 기본적인 것이다. 자, 그러면서 뭐 했냐? 인재를 키운 산업인입니다. 인재를 키운 산업인. 누구요? 이드로입니다. 이드로. 이드로가요 벌써 모세라는 인재를 어떤 면은
키웠다고 할까 말까 그 딱 준비한 거지 이렇게. 이 이드로가 사실은 저 미디안 제사장입니다. 미디안. 이방 제사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3장이. 그러면서 이 사람은 미디안의 재력가다 볼 수 있습니다. 재력. 그 양떼를 하고 굉장히 나름대로 많은 재산가, 재력가 또는 재산가. 그리고 모세의 든든한 후원자가 됩니다. 후원자요 보호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배배의 보호자 되시고요. 모세가 이드로를 보호한 게 아니고 이드로가 모세를 보호한 겁니다. 목사가 성도를 보니까 성도들이 중직자들이 목사를 보호하는 겁니다. 모든 부분에. 이게 원리가 이때부터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후원자 중에 후원자입니다. 아주 중요한. 그 시대에 아무도 모세를 반겨줄 그런 사람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도망자입니다. 살인자입니다. 전쟁 그 망명자입니다. 뭐 가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뭐죠? 누굴 줍니까? 이드로가 사실은 사위로 삼잖아요. 사람들이 자기 딸 안 귀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 귀한 딸을 그 당시를 볼 때는 모세는 형편없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 근데 사위를 삼았다. 그 후원했더니 나중에 시대적인 지도자가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잡아야 될 언약이다. 우리가 보통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하면 사람들이 적어도 뭐냐? 언약을 잡고 기도를 일단은 시작해라. 올해 본부도 그렇죠. 2020년 제123 RTC 응답 24 뭐요? 24가 될 만큼 기도 언약이 확실해라. 언약이 확실한 만큼 24가 됩니다. 언약이 확실치 않으면 24 될 리가 없죠. 별로 안 중요하니까. 정말로 굳게 붙잡고. 올해도 우리 교회는 뭐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뭐요? 기도. 기도하는 2022년입니다. 그러면 역사님과 보호자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한 응답과 237의 빛의 응답으로 237 빛은 특별히 빛의 경제, 산업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인재를 키우는 산업인을 우리 교회 안에 특별히 그래서 우리는 이 산업선교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표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산업인들을 바라볼 때 자, 여러분 이제 렘넌트를 여러분 키우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렘넌트들이 산업인을 바라볼 때 뭐요? 여러분에게 뭐요? 전문성이 보여야 됩니다. 저 정도는 해야 되는구나, 전문성. 언제도 말했죠. 삶 세레모니, 렘넌트 지난번에 했죠. 수요일 날입니까? 금요일, 수요일이군요. 삶 렘넌트의 세 가지 세레모니. 달란트를 찾는 성인식, 전문성을 찾는 사명식, 현장을 찾는 파송식, 삶 세레모니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직자들은 렘넌트들의 모델이 돼요. 모델. 나도 우리 교회 무슨 장로님처럼 무슨 권사님처럼 저분들처럼 사업해야 되구나. 그래야 되잖아요. 그냥 모델이 아니고 어떤 모델입니까? 영적인 모델이 먼저 돼야 돼요. 그래서 뭐요? 산업에는 전문성을 띠고 또 그러면서 동시에 영적인 모델. 지금 믿음과 실력을 겸비한. 그래서 뭐요? 렘넌트들이 볼 때 여러분이 뭐가 되냐? 롤 모델이 되냐? 이 중직자들은 산업인들이 이렇게 준비하시고요. 또 이렇게 중직자는 또 렘넌트를 키우는 한 명 제대로 키워버리면 시대의 인물 모세가 준비되는 겁니다. 또 다른 성경도 많이 쓰면 오늘 모세 중심으로 이드로가 말이요.
그 당시 볼 때는 별 가치 없고 별한테 뭘 받습니까? 미래를 받아. 미래. 아까 어디서 했는 것 같은데요. 미래 전략입니다. 이대로는 미래를 볼 수 있는 눈. 렘넌트는 오늘 당장 응답 아닙니다. 미래의 응답 받으자. 그래서 믿음과 실력을 지금부터 준비합니다. 그리고 우리 산업인들도 믿음과 실력 있는 산업인들. 특히 뭐요? 영적인 모델. 모델인데 그냥 모델 말고 전문성 가진 모델이요. 영적인 모델로. 렘넌트들이 바라볼 때 롤 모델을 삼을 만큼 우리 초대교회 산업인들이 이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 시작이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뭐하느냐? 진짜 새롭게 시작하는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중직자와 재직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로 인재를 또 찾는 교회 안에도 렘넌트 있거든요. 교회 밖에도 있습니다. 인재가 교회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습니다. 이걸 찾는 이런 시작이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붙잡습니다. 산업인들이 받을, 또 중직자가 받을 이 귀한 응답과 축복을 놓고 참된 시작이 오늘부터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